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일어난 거라고요? 안식일에 비벼 먹었어요. 뭘요?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게 도대체 뭔데? 예,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가? 자, 보시면은요, 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행위에 대해서 옆에서 도끼 눈을 하고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좋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율법의 세부 조항 미드라시, 이것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이요, 안식일에 곡식을 따먹는 거는 돼도 비벼 먹는 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네. 따먹는 것과 비벼 먹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곡식을 따서 먹는 거는 째로 먹는 거지만 비벼 먹는 거는 까서 먹는 거죠. 근데 따먹는 건 그러니까 1이고 비벼 먹는 건 따먹는 건 1이 안 되고 비벼 먹는 것까지는 1이 된다. 이 기준을 참 애매하게 잡았는데 그 이유가 물론 있긴 있어요. 신명기 23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진 않으셨어요. 그냥 따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안식일에 따먹어도 된다라는 얘기 또 안 하셨죠. 근데 그거를 미드라시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를 어긴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꼭 따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여튼 미드라시에서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요, 하필 그 미드라시에 목숨 거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린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고 싶었던 것인지.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밀밭이 높이가 사람 손이 달 만큼이에요, 아니면 저 바닥에 있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면 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밀밭을 지나가는 제자들을 가만히 유심히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나 공격하고 싶었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뭐 유세 현장이나 뭐 요즘 정치인들이 보면은 막 서로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발견하려고 유심하게 서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뭐가 많이 틀린지. 그래서 이거 저거 듣고 따지다 보면은요, 뭐 팩트 체크도 하고 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나라를 잘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상대방 욕해가지고 떨어뜨리겠다는지, 그 목적이 헷갈릴 정도예요.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서로 공약을 내고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지막 이후 3월 10일 이후에 이 나라를 이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성심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돕기 위해, 나라를 섬기기 위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요, 이런 잘못된 정치인들처럼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감히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완전 잘못된 컨셉이죠. 이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밀밭을 지날 때 제자들의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유심하게 보는데 마침 걸린 거예요. 이삭을 비벼먹는 순간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당신과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비난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이에 갑자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제사장 외에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설병. 그 진설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워서 바쳐진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시며 거룩하게 하셨던 날입니다. 우리는 그 7번째 날을 생각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번째 날 7일 주일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은 주일입니다. 예,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네, 언제예요? 토요일. 바로 7번째 날은요. 그렇게 치면은 토요일이에요. 예, 그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하여 그날에는 온 백성들도 거룩하게 쉴 것을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면은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요 단순히 내가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 없는 것 없이 다 만들었어, 그것을 완성했어, 물건을 완성해서 납품한 날이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까지도 선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성된 날에 인간이 어떤 것도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었고 그렇게 그날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신 날, 나의 완성은 완벽하다, 손댈 것이 없는 선함이다, 완전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것을 나타내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식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댈 것 없는 그 완전한 날, 그날 이후로 인간은 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그 선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선악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깨져버린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은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도대체 언제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시간, 날짜 정확하게 맞춰서 지키고 그날 율법에 나온 대로 다 행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식의 본질이 그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그림자 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로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와 관계를 온전케 할 때, 그 영생을 누리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그 안식의 날에 죄인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죄인 하면은 누구였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였어요?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당장 막 법에 걸리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 걸린 사람들이요 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저런 병에 걸렸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병든 자들을 항상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누구를 언제 고쳐요? 병든 자들을 꼭 안식일에 찾아가서 고치십니다. 이제 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나오는데 거의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찾아가서 계속 고쳐주십니다. 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안식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주님 앞에 있는 이들에게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셨고요. 또한 사망 권세 앞에 나아가 그들 안에 붙들려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망에게 줬어요. 왜 사망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놔줄 수 있는 대가로 그만큼의 값어치, 그 이상의 값어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의 생명을 그 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망이 우리를 물었던 게 더 크고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걸 놓고 그걸 물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물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문 거죠. 예수님 누구세요? 잘못 문 거예요. 하나님을 물어버린 거죠. 그 사망도 끝장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날,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8일에 그 사망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8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단순히 인자는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주의 백성을 구원하며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서, 다니엘서에 나오죠.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힘들 때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시리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끌려갔어요. 가서 막 노예 생활합니다. 어려워요. 죽임을 당해요. 막 사랑하는 이들이 점점점 흩어집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요,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메시아, 곧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억누르고 있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까? 언제 그 일을 완성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온전히 죽으셨던 안식일, 그죠? 그 안식일에 이루셨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요, 그 안식일에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음의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안식을, 그 영원한 안식의 생명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었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계속해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안식에서 승리하신, 죽음의 안식에서 생명의 안식으로, 영원한 죽음의 안식에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곧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사실 구약에 기록된 안식일은요, 금요일에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가 질 때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구약에 명시된 안식일은요, 구약에 딱 그때부터 그때까지 지켜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에 두루두루 나타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 사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되기 전까지 라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차를 계산하고 또 대략적으로 일몰 시간이, 해 지는 시간이 6시쯤이라고 쳤을 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그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자면은요, 토요일 새벽 1시에서 주일 새벽 1시까지 정확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요, 매일 이스라엘 일몰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네, 제대로 안식일, 이스라엘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자면은 안식일 시간까지, 이스라엘 시간까지 맞춰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요?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기독교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까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다음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들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도 안식일 다음날, 곧 오늘 날에 주일에 성도들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날 같이 말씀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있고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그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시고 싶으시면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몰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시차도 지켜야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매주 토요일과 주일 자정이 예배를 또 드려야겠죠. 예, 아마도 이렇게 살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기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소개하신 일화에 나오는 다윗은 그 주려 죽게 됨을 피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거룩한 떡, 곧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요구하였으며 그 떡을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들까지 먹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죄로 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는 가운데 떡을 취함으로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가운데 취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같이 이웃의 죄를 사함으로 안식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여 세상 가운데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안식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또 그를 섬기며 그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인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람들이 봐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비록 견디기 힘든 분노,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주 안에서 서로에게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받으며 주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